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가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남은 반년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심어놓은 씨앗이 잘 자라서 충실한 결실이 되도록 여름철에 물 주고 관리를 잘해서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를 잘 지켜서 관계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통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상생을 실천해서 모두 함께 손잡고 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하는 인간 사회는 언제나 생명과 관계, 평화, 화목,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쓰는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문화적 노력, 종교적 노력이 이러한 과제, 즉 생명과 관계의 평화, 상생이라는 주제에 합당하고 그 주제를 잘 이루어갈 때에 정도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종교라도 생명과 관계의 평화와 상생을 깨뜨리고 어긋나면 그건 정도가 아니라 사도요, 거짓이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주제는 첫째를 말한다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존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한계가 있고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을 스스로 몸으로 담당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이요, 생명의 종교요, 생명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더불어 함께 살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인 성도들을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집단, 인간 집단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로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를 들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형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형제 공동체로서 몸된 교회를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주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독교의 교세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상당히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들이 많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서 있는 자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엔타이 크리스찬니티라고 해서 기독교 반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활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회 발전과 사회 개혁과 세계화의 중심의 자리에 서서 그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일을 잘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밀려나는 주변적 세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교인들끼리 모아놓으면 힘을 자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사회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의 안주를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교회가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는 없겠지만,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무관심은 그것보다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받고 부정적인 면들이 드러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등 돌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돌릴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생명이라는 주제가 미약하게 되고 세상적인 삶에서 생명적 삶의 관심보다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기울여져 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본받고 흉내내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거나 또는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은 기독교의 핵심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의 생명을 등한히 여기고 오히려 세속적인 부와 세속의 권세와 세속의 영화에 기울여져서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림으로 기독교가 본질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혼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내변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과 불화와 반목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갈등들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어서 세상 법정에서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이것은 사회적인 기독교의 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눔을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자기 중심의 세속적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눔의 정신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세 확장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도 힘의 확장이라는 그런 세속적 논리에 편성함으로써 비난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존재성의 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가장 강하게 잘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니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생명적인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돌을 닦는 것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도덕적 길이 아닙니다. 수도나 자각이나 도덕적 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 역사 속에 흘러왔던 수많은 수도, 자각, 도덕적인 길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생명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받아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의식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관계적 존재인데 인간의 육신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간의 고통과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혈육의 관계, 피로 맺은 관계도 깨지고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거룩한 관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가 되어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피로 된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사라지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거룩한 영원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깨질 수 없는 영적 관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가족 공동체라는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찬은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관계를 열어가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하고 거룩한 형제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받아 먹는 것입니다. 나눔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모두 한 번으로 끝나요. 아무리 좋은 약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예수님의 나눔은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한 번 먹으면 그 생명은 영원히 솟아난 생수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을 받음으로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가장 값진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나눔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천만금, 아니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놓아도 예수님이 주신 나눔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위대한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성찬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성찬의 정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없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은 자라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누린 자로서 그 받은 생명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우리 마음에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이 성찬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마른 떡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한 것에는 언제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대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기쁨이 충만할 때 오늘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생명의 기쁨으로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항상 도전을 일으키며 새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고 도태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몰아내고 폐쇄적인 사고를 내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창의적인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역사,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감격과 그 생명에 대한 감사로서,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창조적인 도전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성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준 지상의 과제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거룩한 교제가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성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도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세상이 끊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가족 공동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여서 일심 공동체로서 하나의 역사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침으로 화해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너를 위하여 헌신할 때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할 때 분쟁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된 교회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같이 싸우고 같이 살고 같이 영광받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일심 공동체가 되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하며 새로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선교하며 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불화와 다툼과 교회의 혼란과 교회 안에서의 반목들은 성찬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찬의 정신을 더럽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과 피를 나누었다면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바른다면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예수님의 성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찬을 바로 받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번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찬 예식의 정신을 회복하여 거룩한 공동체 교회성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나눔입니다. 세상의 떡을 떼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영원한 나눔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살을 주시고 피 흘려 주었어요.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이 성찬식은 마른 떡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웃을 향한 나눔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남을 위하여, 작은 자를 위하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별할 때에 이 성찬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오늘 또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한다면 성찬 예식은 마른 떡 하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찬은 위대한 나눔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나눔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소유를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귀한 것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요소를 구별함으로써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교는 나눔인 것입니다. 교세 확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찬 공동체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감격과 감사와 환희와 능력이 새로 솟아나고 교회성을 회복하고 하나됨의 일치성을 다시 만들어 전투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역사, 선교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알고 고백하면서 오늘 성찬의 기쁨이, 성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을 기억하고 생명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영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성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 주시사 우리 이 시간 주의 은총에 동참하는 새로운 은혜의 기쁨, 성찬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